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주석이나 주변에 있는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 누가의 스승이 누구인가 보니까 아마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와 함께 동역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방하시고 난 다음 이런 갈릴리 사역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3절까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와 바로 이어져서 14절과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 간격이 한 1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겨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서는 이곳이 나사렛이다, 갈릴리라고 말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속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고 성장하시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히브리어를 배웠고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5가지 단계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가 기도를 하게 되면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순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집례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어느 날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부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들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랍비들과 대화 나누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인기 있는 설교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58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라고 하는데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본문 말씀을 찾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회당 예배는 평소에 읽던 말씀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미 이사야 61장 말씀이 펴져 있었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시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특별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적 의미에서는 메시아, 신학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지고 이미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어찌 보면 포로된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는 시각들 속에는 예수님이
굳이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가? 그러면 부자들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는 이러한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소외된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 그대로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다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통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통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영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영적인 소외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포로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왜 내 눈을 사로잡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함, 자유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단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희년 제도는 5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이 50년 후에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온전한 회복의 시간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 땅의 희년은 실현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어졌는 것을 다시 자유롭게 내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포로된 모든 이들,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스스로 자신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희년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시고 늘 하시던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경건한 삶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예배에, 회당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모두가 다 선생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구나 다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전해졌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의 중심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드러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의 평범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 것은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갚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감격되어지고 감사하는 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의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회당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벤트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날을 하루 구별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 오늘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날만 내게 은혜가 있어,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맡은 자에게,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죠.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 예배 속에 동참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내게 이 예배 속에 어떤 감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고 소망해왔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되어진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미 성취되어 지금도 그 효력을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날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와 무관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영광, 어제의 과거의 내 어떤 순간들의 시간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내가 내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순간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와의 교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의 날이 아니고 내일 또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